그분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너희들이 이제 그 열쇠를 가지신 분, 처음과 나중 되신 분, 그리고 그 응고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은 교회의 승리고 교회가 감당하고 나가야 할 사명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체적인 이제 본문 속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교회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거예요. 자, 요한이 몸을 돌이켜가지고 어디서 음성이 나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돌이켜서 보았을 때 어떻게 됐다?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했는지 이걸 제가 너무나 이 주에 느꼈거든요. 내가 참 듣는데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듣는 거에 많이 약해요. 왜 듣는 거에 약해요? 학식이 높을수록 더 안 들으세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 지혜가 높을수록 안 들으세요. 그래서 목사들이 잘 안 들어요. 예, 장로님도 여기 2분 계신데 장로님들 잘 안 들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높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으세요. 권사님들도 잘 안 들으세요. 예, 그리고 믿음이 좋을수록 안 들으세요. 말을 안 들어요. 왜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요즘에는. 그죠? 예, 지식도 많으시고 성경도 너무 잘하시고 아유, 믿음 나보다 좋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하고 속으로는 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그만큼 다들 훌륭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걸 딱 경험을 했는데 이번 주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도움이 물질적인 도움을 저희 교회에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따로 만나자고 하셔서 우리 교회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로 만나자고 하셔서 얘기를 이러이러한 모든 상황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 시작에 그러셨어요. 제가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인데 지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은혜가 넘치게 보인대요. 네. 우리 교회가 조금 부티가 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왜 부티가 나냐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유케 하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항상 확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데 없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없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풍성해 보이니까 부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나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마음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게 물질적인 문제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 정도 영은 눈치를 채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너무 귀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굉장히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이 어려움은 이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본인은 처음서부터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저희 교회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근데 저기 제가
제 생각에는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알겠대.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저 아무래도 아는데 자기는 다 알겠대. 그래서 막 얘기를 하세요. 이걸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하고 또 시작을 하는데 아시겠대요. 굉장하신데 내가 속으로 무슨 말을 못하겠네. 다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하세요. 말을 할 수 없겠구나. 듣기 싫으시구나. 다 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안타깝지만 너무 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시네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맞대요. 자기 단단하대요. 자기는 굳건하고 아주 올곧고 단단합니다. 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아니었는데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지금이 아닌가 보다. 그냥 중보만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제가 조금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장문을 쓰셨는데 문체도 화려하시고 너무 배우신 학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너무 훌륭해요. 미끄러지지 그냥 너무너무 훌륭하게 장문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음성으로 말하면 실수할까봐 문자로 말을 하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다시 연락이 오신 건가 하고서 슬쩍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라는 이제 이렇게 딱 보냈더니 아니래. 문자로 아니래요. 그래서 다시 장문이 막 또 왔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나 지금은. 진짜 들어갈 구멍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뭔가를 더 쓰면 더 긴 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 한 단어로 네! 하고 보내드렸어요. 알겠습니다를 아주 강하게 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분도 이제 알아차리시고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단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야 그러시는 거예요. 웃기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단단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단단해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그 남자의 자존심으로 단단하시고요. 여자분들은 남자가 뭘 알아? 내가 다 알아서 좌지우지 해야지.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이런 또 여자분들의 단단함이 있고요. 어르신들은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게 그냥 거저 나이를 먹었어? 그 지식 엄청난 단단함이 있고요.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돌이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돌이킬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 7 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으시면은요 이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왜 기회를 놓치시냐고요. 근데 들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다 찾으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낮아지셔야 되는데 다 아시는 여러분이 안 들으시면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알아요? 아니요. 목사도 더 어린아이한테서도 들을 수 있고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들을 수도 있고요. 정말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저한테 그냥 툭 던지면 그 말에도 제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말씀으로 언제나 오시지만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귀가 막혔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우두함으로 가득했을 때, 상황이 탁탁탁 막혀있으면요, 우리 정신을 못 차려요. 남의 일은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 일은 잘 안 보이는 이거 뭐예요? 우둔해서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싶으신데 말씀으로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사용하셔서 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나? 그럼 이 사람을 통해 이걸 듣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말을 못해서 결국 그분의 단단함을 제가 깨달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저한테 얘기하셨던 거예요. 너도 그렇게 단단해. 너도 제발 돌이켜서 이 야곱 족들을 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적극적인 돌이킴으로 일곱 족들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인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펼치시는 거예요. 뭘? 자신의 모습을. 자,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틀을 띠고, 자,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이겠죠? 가슴에 금틀을 떴다는 건 왕 같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결하고 정결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그 순결, 거룩하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시나 봤더니 15절에 그의 발은 풀 위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아, 그 전에 14절 끝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그리고 풀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드러났을 때 그 권능이, 영광과 심판과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리 지난주에 나팔 소리를 보았죠?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크고 웅장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난리가 났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만약에 또 나가시면 죽어보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큰 나팔 소리가 결국 이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과 동일하죠. 많은 물, 그러니까 큰 물이라는 의미고,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마치 큰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 엄청난 그 큰 소리처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큰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여러분, 항상 오른손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 안에 별이 7개가 있대요. 자, 그 7별이 뭔지는 제가 20절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심판의 검, 그리고 또 활력 있고 능력 있고 역동적인 말씀의 검. 네, 그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얼굴은 해가 붉게 비추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어둠은 사라지죠. 그림자가 없어져요. 완전한 빛. 네,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걸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나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와,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지? 내가 왜 걱정해야 하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분인데 내가 왜 떨고 있었지? 세상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요한에게도. 자, 그런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지 않을까요?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예요?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큰 위험에 내가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 이러면 되는데 마치 이사야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오라, 화로다. 나는 망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고백이 그 망한 자가 어떤 의미냐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정말 죄인인데 어떡하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돌이켜서 보았을 때 그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엎드려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나 잘하는데 다 아는데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이고 아니었구나. 못하고 있었구나. 잘난 척하고 있었구나. 교만했구나. 단단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곧 살아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역시 죽음을 경험하셨다고 나 죽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럼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정확하게 아시지 않을까요? 자신이 직접 그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어. 죽었었지만 살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위로할 수 있지. 괜찮아? 너 살아날 거야. 너 지금 죽은 것 같지? 아니? 그러면 넌 살아날 거야. 이걸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과 영생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대요? 예수님에게 있대요. 나에게 있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뭔가 되게 7개가 많아서 헷갈리죠? 이렇게 간단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촛대가 무엇이냐? 별이 무엇이냐? 7촛대는 지금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교회래요. 그런데 7별은 뭔가 봤더니 교회의 사자래요. 이 사자가 무슨 의미냐?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여기 원문에서는 천사를 의미해요. 네. 그러면 표면적인 해석은 7별은 교회의 천사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조금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걸 아실 수 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자, 요한이 막 계시를 보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듣고 볼 때 이해를 내게 보이던 이걸 보여준 천사가 발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앞에 서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게 낮아지자 괴로워, 무섭고 떨리고 해서 엎드리지 않을까요? 약간 요한도 이런 모습이죠.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서 경배하려고 이제 엎드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천사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천사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봤더니 너와 나, 내 형제,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이 말을 내가 지금 한 말을 듣고 있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함께 같이 누구래요? 종이래요. 근데 이 종이 뭘 하는 종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종인 거예요. 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7별이 천사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천사가 천사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돌리겠어요? 나. 이 말을 지키는 자들. 결국 우리 역시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7촛대가 비어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7촛대는 교회예요. 교회가 성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 7촛대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건 그 별인 우리가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비밀이 있대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그 전에 7별의 비밀과 비밀이 있대요. 이 비밀이 뭔가 우리가 하는 거에 비밀이 있대요. 그게 뭐지? 복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이 약속하신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우리는 그 비밀을 수행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비밀스러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별들은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자격이 갖추어지고 뭔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비밀은요, 반대라는 거예요. 다 잘려나가서 밑둥밖에 없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 그리고 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다가 빈털터리로 타이고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 그리고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배가 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7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별은 지금도 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보여요? 밤에 보여요. 왜 보여요? 캄캄하기 때문에. 결국 낮아져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다 알아서 그렇게 가는 줄 알다가 고난이 오니까 내가 아니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였네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별이 그때서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이 가장 궁금한 게 뭐래 나 진짜. 나 왜 이렇게 인생 망가졌어. 뭘 잘못했다고. 그 질문이 가장 컸겠죠.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근데 하나님은 질문하는 욥에게 다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엄청 우둔하구나. 이렇게 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물어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반문하세요.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죄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었느냐? 욥을 70가지 질문을 하세요. 근데 욥이
한 개도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해요?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다는 걸 지금 멍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욥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입이 쏙 들어갔어. 할 말이 없어.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정성 들여 70가지 질문을 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을 정성스럽게 고난에 넣으실까요? 하나님은 진짜 정성스럽게 여러분을 고난 속에 넣으신 거거든요. 왜? 나를 바라봐 달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욥은 그걸 깨달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어떻게 진 거야? 낮아지면서 나도 죄인이었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뭐 잘못한 뭐가 있냐 막 이런 거 따지던 그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나를 이렇게 대면해 주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만드시는 거구나. 이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별이 더 빛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거고, 그 빛나는 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모습이 촛대 위에 반짝거리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아까 처음 시작된 12절의 말씀처럼 요한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하고 들으려고 돌이켜서 들으려고 하셔야 하고, 너를 이거에서 들어도 못 깨닫겠다면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이걸 들으시게 하시나? 어떠한 상황을 펼치시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듣게 하시는 건가? 모든 것에 초점이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하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의 이 고백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12절 말씀, 몸을 돌이켜서 여러분 제발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그 요한처럼 여러분의 그 단단함,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런 거 권면하지 말래? 이렇게 나는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다 아는 사람이야. 너 그 믿음 얘기하는 나 다 알아. 하지 않아도 돼. 알고 있어.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뭘 이게 내가 놓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걸 여러분이 주변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걸 했는데도 모를 때는 정말 주변을 통해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7 촛대를 보시고 그 7 촛대 위에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